100여 년 전에 이태리에서 활약했던 여자 의사 중에 몬테소리란 이름의 여사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선구자, 개척자 격으로 널리 알려진 몬테소리입니다. 100여 년 전에는 이태리에서는 여자가 의사가 되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개척자적인 뜻을 세우고 이태리에서 첫 번째 의과대학생이 여자 의과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사회에서 여의사가 되려고 첫 번째 의과대학생이 되어서 그 과정을 마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중퇴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앉아있는 벤치 옆에 모녀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거지가 공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뭐 이러고 구걸하는 동안에 그 딸 거지가 5살, 6살 된 나이의 거지가 보재기를 손에 잡고서는 보재기를 폈다가 접쳤다가 조그마한 보재기를 두 손에 들고 온갖 모양을 만들면서 혼자서 뭘 쫑알쫑알 하면서 놀고 있는데 그 몬테소리 이분이 아주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재기를 만지작거리는 그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얼굴이 행복했습니다. 그 보재기 지고 놀면서 그렇게 얼굴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얼굴이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하, 참 인간 생명이란 것이 참 존귀하다. 어머니 거지는 돈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우거지상을 해서 한 푼 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딸 거지는 뭐 어머니가 거지든 뭐든 관계없이 손에 쥐고 있는 보재기 하나에 크게 집중을 해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는 것이 참 가슴에 닿았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과대학을 그만둘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래 마음을 바꿔 먹고 이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어디에 배치가 됐냐면은 정바가지요. 신체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 수용하는 시설에 말하자면 인턴급으로 이제 가서 지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바가 신체장애자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100년 전에 뭐 장애자들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대로 인식을 안 할 때지요. 그 장애자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참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푸대접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 그럼 우리가 뭐 위대한 개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 글을 보면 무슨 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앞 못 보는 맹인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눈은 못 보는 맹인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상도 못할 얘기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겁니다. 100년 전에 정박아에 대해서 무슨 사람 축에도 넣지 않고 이태리에서도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마치 짐승우리처럼 이래 가두어 놓고 그냥 보호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몬테소리가 거기에 가서 이제 인턴으로 있는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식사 줄 때 가면은 애들이 그냥 좁은 방에 오글오글 있다가 식사를 가져오면은 막 서로 받으려고 그러고 막 아기 다툼하는 걸 그 직원이 그걸 음식을 던져주다시피 하면서 뭐라는 거 하니 얘들은 짐승만 또 못해요. 이렇게 걔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몬테소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애들이 음식이 귀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얼른 먹고 나서 그 그릇을 갖고 노는 거, 그 그릇을 가지고 만지고 이렇게 살림살고 그 그릇이 그렇게 탐을 내서 서로 손에 갖고 놀 도구, 그 그릇을 차지하려고 아기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어린아이들에게 음식처럼 중요한 게 있구나. 그 나이에 맞게 뭔가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놀이하는 그런 도구들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 아이들의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아이들의 맞도록 놀이할 거리를 주고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푸대접 받는 정박아들 한 명 한 명을 지성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정상적인 아이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닥터 몬테소리가 담당하는 애들은 정박아들이 정상아처럼 바뀌냐. 이게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버려지다시피 하는 정박아를 어떻게 그렇게 정상아처럼 바꿔 놓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부여하신 생명의 존중, 그 인격, 사람 됨됨이를 존중해줘서 그 눈높이에 맞는 관심과 배려다. 그 아주 참, 그래서 이 몬테소리 유아 교육 도구를 발전시키고 그 방면에 아주 개척자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족들 사이에도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명 한 명을 아예 점을 찍어서 불러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사야 45장 2절 말씀.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연구를 하거나 개척자적인 일에 관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인생 사는 게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아서 끊임없는 장애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납니다. 일편단심 그 장애를 극복하면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생각하면 또 다른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본 결과 인생 한평생 산다는 것은 장애물 경주와 같다. 계속해서 닥치는 장애를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거기서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돼지고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살이에 당하는 온갖 장애에 하나님이 한 발 앞서가시는 겁니다.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우리가 일본말로 쓸 때 나라시 한다 그러죠. 나라시, 평탄 작업하는. 험한 곳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가로막는 쇠빗장을 꺾고, 그 다음 3절이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너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여러분 중에 기업하는 분들 계시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참 기업한다는 분들이 애국자 중에 애국자고 참 힘드는 일을 맡아 하는 분들입니다. 그 기업의 장래가 막막하지요. 어떻게 꾸려나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주겠다. 은밀한 곳에 숨어서 보이지 않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난세에 뭔가 개척자로서 살아가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깊이 묵상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영감을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도 묵상 시간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로 너를 뭡니까? 지명하여 부른 자가, 지명하여 불러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주 딱 찍어서 김진홍, 이아무개, 박아무개 딱 이름을 찍어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평범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란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챙기시고 기억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이름 자체를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정하시고 챙긴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각자 중에 위대한 스승 중에 김교신 선생이 있습니다.
양정중학교, 일제시대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으로 있었는데 학급 담임을 맡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학급이 많았지 않습니까? 60명, 50명 이상 됐지요. 담임으로 있는 학급의 학생 이름을 전부 수첩에다가 다 적어서 담임 선생으로서 매일 학생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반드시 매일 자기가 맡아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반드시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담임 중에 손기정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가만히 담임으로서 보니까 마라톤의 소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의 용기를 불러 넣어주면서 기정아, 네가 마라톤을 해봐라. 네가 잘하면은 조국을 빛낼 수 있다. 일본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가 뭘로 일본한테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겠냐? 네가 마라톤에 한번 투신해서 민족의 을을 빛내봐라. 그러고서는 송기정이 연습할 때 담임선생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면서 코치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코치하고. 그래서 조선, 일본 합친 올림픽에 보내는 마라톤 선수 뽑는 대회에 송기정이 뽑혀갔습니다. 송기정이 그 동경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뛰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질라 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다면서 기정아, 힘내라. 네 뒤에 조국이 있다. 소리 질렀습니다. 기정이 가물가물하다가 담임선생의 그 말을 듣고 분발해서 1등한 겁니다. 그래서 선수로 뽑혀서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가서 금메달 받은 거지요. 그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에 대한 정성이에요. 정성. 그 기도, 투자. 이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각자 중에 안도산 선생님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미국의 LA 옆에 가면 리버사이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사거리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기념 동상이 있고 그 기념 시설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도산 선생 기념비를 세워주면서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도산 안창호는 코리안 간디다 썼어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세계적인 위인인데 도산 선생을 코리안 간디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귤밭에 귤 따고 노동하는 한국인들을 동포들을 돌보는데 동포 한 명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소굴에 가서 폐인이 된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소문 듣고 찾아가가지고 마약 소굴에 앉아서 폐인처럼 된 안창호 그 사람을 업고 왔습니다. 업고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단칸방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극진히 돌봤는지 완전히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 안창호 독립운동을 끝까지 뒷받침하는 후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 중독된 사람을 건져낸다는 게 어렵거든요. 안창호 선생의 그 정성이에요, 정성.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26살 때입니다. 그 마약 중독돼서 폐인된 동포에 대해서 자기 혼신의 정을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깐디란 말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와 의사가 닮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끔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들이 의사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와 의사가 뭘 닮았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요.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한 명 한 명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진단하고 검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처방을 내리고 병이 나을 때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뭐 의사가 단체를 모아놓고 머리 아픈 사람 손 드시오, 배 아픈 사람 손 드시오 이런 의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명 한 명 관심 가지고 조사하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도 그래야 된다. 내 신학교 후배 한 명이 나한테 목사님, 목회자의 갖춰야 될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게 내가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지. 좀 다른 말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의 이름 기억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그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만큼 우리 가까운 사람,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가장 가까운 식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또 같은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배려, 정성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때입니다. 가정의 달을 특별히 정해서 한 달간 가정의 달을 강조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관심을 가지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펼쳐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한 기업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리셨지요. 그 유럽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전도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인이 비단장사, 포목장사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의 방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꾼 뒤에 유럽에서 첫 번째 전도한 한 사람, 한 가정, 그 발바닥을 해서 세월 속에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두 번째 열심히 아시아에서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발걸음을 돌리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유럽의 첫 관문이 됩니다. 알렉산더의 고향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 환상 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성령께서
복음 전도하는 길을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래 생각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도달한 데가 빌립보 성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지요. 태평양에서 오자면은 한반도로 오자면 부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항구입니다. 자,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입니다.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 날 빌립보 성 밖에 나가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겠다고 나갔는데 물가에 개울가에 빨래터 같은 그런 물가에 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 가서 즉석 설교를 했습니다. 맞아, 로방전도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는 여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느냐?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요즘 말하면 포목상, 비단장사, 포목상 하는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포목상을 경영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전도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15절이 결론입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가정이고 첫 번째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뒤에 세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루디아 첫 번째 여성 크리스찬의 시작을 해서 유럽이 세월 속에서 복음화가 되었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실천이란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한 사람, 한 가정에 대한 투자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이 집에 있게 하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와 그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바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정말 나를 성도로 인정한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이 시대에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가정 출발점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 이름을 내가 기억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성령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는 그런 뿌듯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름 자체가 인정받고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이사야를 그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그 때를 따라
이름을 지명하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간격을 안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당당하게 근면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